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비전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적 비전의 특징은 뭐냐면 그 결과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그 비전을 성취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서 비전을 이루어야 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에 따라서 나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비전이 없는 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하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우리는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 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교회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홀리 이노베이션 세 번째 시간으로 다음 세대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을 것인데, 그것은 첫 번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느냐? 두 번째, 내게 준 돈을 어떻게 썼느냐? 셋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 다 중요한 질문들인데요, 특별히 마지막에 있는 내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고 이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세웠냐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실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교육학을 전공하고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일지라도 막상 자녀들을 상처 없이 잘 키우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보신 분 있나요? 명신초등학교 교장인 이윤환 선생님이 쓴 자기 고백인데요, 자기처럼 자녀를 양육하면 실패한다라는 실패담을 쓴 책입니다. 이 선생님은 가정에서요 철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SSKK, SK, SK. 그게 뭐냐면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래서 엄마가 공부하라면 공부하고, 엄마가 회장 출마하라면 회장 출마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키웠다가 이 아이들이 결국은 원수가 돼서 고3 때 아이들이 다 자퇴를 하고 아주 가정에 큰 위기가 왔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대한 그 자기 반성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잘 크는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직접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당신께서는 5월 가정의 달이 되면 설교할 자격이 없다고.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가정에 대해서만큼,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만큼은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5월에 가정 설교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요,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자녀의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부모가 믿음이 없더라도 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아이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이 끝까지 믿음이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또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변할 테니까 무책임하게 있으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건한 믿음의 자녀를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이해와 노력, 헌신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 저의 모든 관심사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 회의할 때도, 또 제가 우리 모임할 때도 많이 다음 세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는데, 실은 지난 월요일 날에 제가 성안에 있는 교회를 방문했고요, 또 지난 목요일 날에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군산에서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있는 교회를 탐방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지를 생각하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미디어 중독 세미나를 해서 좋은 강사님을 초청하고, 또 아빠와 함께하는 1박 2일 캠프도 하고, 곧 이어서 진행될 독서 캠프, 또 3세대 예배에 대한 것들을 실은 교회가 또 제가 아무리 강조한다 할지라도요,
가정에서 협조하지 않으면, 특별히 부모님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녀 교육의 1차적 책임, 그리고 최종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장을 만들어드리고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갔을 때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에게 묻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다음 세대로 세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선택의 분별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여호수아는요, 세겜이라는 곳에 모여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신을 자유롭게 섬겨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표현이 아주 반복되는데 무려 2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섬긴다라는 뜻은 원래 뭐냐? 아바드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분별력과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오늘 분별하고 선택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에 여러분도 어떤 누구는 자고 여행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삶 속에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하고 선택하고 이것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좋은 걸까요? 아니면 반대로 힘든 일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의 폭이 넓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선택으로 인한 많은 고민과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력고사 세대였어요. 그래서 학력고사 한 번만 딱 보면 되고요, 그 성적에 따라 갈 수 있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저희 때는 정기하고 그냥 후기는 별로 안 가는 그런 문화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아다시피 수시와 정시부터 해서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100여 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그래서 입시를 지도하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님, 부모님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설명에 와서 그것을 듣고 준비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면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전에는요, 문화라는 것도 특별히 없어서 실은 교회 가면 최고의 문화였어요. 교회 가면 기타도 배우고요, 또 문학의 밤을 하면서 선후배들과 함께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보다도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특별히 아이들 손에 들려져 있는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는 무수한 영상들이 있고 무수한 정보들이 있어서 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지 않냐고 그냥 스마트폰 하나만 있어도 그들은 하루 종일 놀 수가 있는 시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선택권이 많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도 되지만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면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렀던 가정이 있는데 그 목사님 가정과 함께 교제하면서 거기 자녀들이 지금 고1 2학년쯤 되는데 거기 자녀들은 졸업한 다음에 동부 쪽에 가서 좀 공부를 하고 싶어 했었는데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아이들이 그냥 텍사스 지역에 좀 머물러 있었으면 하는 마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는 사모님과 목사님이 그 아이들을 집착해서가 아니라 동부보다는 이 남부 텍사스 지역에 훨씬 건전하고 특별히 동성애 같은 데서 그들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이 텍사스에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연방법원에서 동성애를 합법한 후에는 공립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할 때 동성 간의 성교육하는 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아이들 중에서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그런 표현을 하면 그 아이는 인권도 없고 혐오적인 아이로 왕따가 나는 그런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텍사스주 같은 경우는요, 그 주법을 따로 만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를 해더라도 괜찮아요. 근데 다른 주 같은 경우는요, 목회자들이 동성애는 죄입니다라 말하면 그 동성애자들이 그러니까 고소를 해가지고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우리가 신문에서 보겠지만 장로교나 감리교 같은 목사님들 가운데 난 동성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교회를 뺏기고 그냥 딴 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게 지금 미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것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에게도 닥쳐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서울 시청광장에서 큐어 축제가 있었던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유심히 보는 것은 유달리 올해 들어서 언론에서 이 큐어 축제를 다루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기성세대들은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래서 지난 갤럽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성인들은 56%가 동성애를 반대하고 찬성은 35%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20대들은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62%나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취향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유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육과 문화의 영향으로 우리 벌써 젊은 세대들은 동성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를 허용하는 법이 그대로 통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는, 특별히 언론에서는 이단과 기성교회를 분별하지도 아니하고 이단교회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마치 기성교회 문제인 것처럼, 또 개교회 안에 있었던, 개신교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을 칭소붕대해서 자꾸 교회를 반박하고 안 좋은 뉴스들이 계속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기독교적인 문화, 또 이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과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20년, 30년 후를 생각할 때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될 텐데, 바로 이런 영적인 혼란과 암흑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바른 선택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바른 선택을 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바른 분별력을 세워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과 진실함은요, 언약을 맺고 있는 당사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해서 성실함을 말하고요, 진실함은 진정성을 말해요. 근데 저 성실함과 진정성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통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나오는 인터그리라는 단어예요. 통전성이라는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하고 고결하고 청렴하고 말을 바꾸지 않는 이 통전성을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는 귀한 단어, 고급 단어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삶을 살아갈 때 가정에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교회에 있거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하고 직장 생활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거예요. 강자 앞에 있을 때나 약자 앞에 있을 때나 동일한 언행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통전성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성실함과 진정성 있는 이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또한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대충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실과 진정으로 섬기는 부모는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의를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피치 못할 상황으로 어떤 여행이나 어떤 또한 공무로 인해서 본교에서 예배를 못 지킬 때는 그곳에 가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함께 한 몸을 이룬 지체들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모습을 본 자녀들도 아하, 주일은 이렇게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자녀들이 배워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흔히 교회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항종 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직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직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항종 직분이라는 것은 항상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어떤 시간을 지키는 걸까요?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의 엘더,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 안 드렸다 하면 아이들의 신앙은요, 말할 것도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저는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부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성실과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를 보고 그들도 바른 삶의 선택의 분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겉모양이 아닌 체험적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를 해줘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사는 날 동안 뭔가 복선이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 이유를 얘기하는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자체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단지 지식적으로만, 이론적으로만 알고 형식적으로만 예배하게 되니까 그들은 곧 이어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형식이나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설명하면서 여호수아에서는 24번이나 걸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는 단어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섬긴다라는 단어는 아바도 바로 예배한다라는 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을 통해서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듣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하면서 기도는 놀라운 것 같아요. 이 땅의 인구가 70억 이상이 되는데 그 70억 이상의 인구 가운데 내가 한 사람이 골방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에서든지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어떤 환경을 열어주는 것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이 어린 시절부터 정립된 아이들은 비록 성장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떤 진화론을 배우고 어떤 과학적이고 더 놀라운 학문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논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 부분이야 라고 분리해 놓을 수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아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조금만 더 뛰어난 논리가 오면 그 앞에서 무너지고 자기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핵심인데 첫 번째는 가나안 전복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그 전쟁을 통해서 이룬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예배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24장에서만 잠깐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런 연구를 했어요. 왜 여호수아 세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세대들이 왜 여호수아 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됐을까? 그랬을 때 많은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세대가 너무나 전쟁에만 올인하고 정복 전쟁에만 하다 보니까 막상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는 실패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들어보셨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받는 한 목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을 드리는데 그 가족의 자녀들이 그 목사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놓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뭐 하는가 봤더니 가족 사진을 찍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너무나 교회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사역하다 보니까 가족 사진 하나 찍은 적이 없어서 아버지의 마지막 장례식 때 영정 사진이 가족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에요.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그분을 본받자고 합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자녀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성실히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관심이 가져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고 있는지를 관심 있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의 존재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차를 사고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가졌니? 네가 세상에서 어떤 차를 탔느니? 너 세상에서 어떤 집을 살았니? 그거 하나님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묻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너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무엇보다 너희 자녀 어떻게 키웠니? 그거 하나님이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회의 토픽으로 이런 기사가 나오죠. 외국의 장관들이 가정과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장관직을 사임하고 가정으로 돌아간다라는 거 듣지 않습니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분은 안 덩컨이라는 교육부 장관인데 오바마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하다가 가정을 더 돌보기 위해서 더 이상 내가 늦춰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아주 오바마하고는 굉장히 친한 농구 친구였다고 하는데 그걸 다 끊고 가정으로 돌아갔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호주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장관직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자녀로 돌아가는 부모들이 많아요.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큰 나라 일을 놔두고 그 가정 때문에 나라 일을 이렇게 포기할 수 있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특히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는 일에 포기하지 않기를, 우선순위가 밀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걸 유심히 봐야 돼요. 특별히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3세대 예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3세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훈련이 있어야지만 수많은 유혹이 왔을 때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진짜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셔야 돼요.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앉았을 때 그들의 진실한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식탁 가운데서 편하게 자기 기도 제목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아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런 문화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교회로 연장성상에 와서 가정에서 잠깐 기도하지만 그 아이들이 저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런 공적인 예배 또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보낸 입장에서 우리는 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우리는 기존에
아이들이 수련회 가고 캠프 참석하고 그러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왔고 캠프 왔지만 하나님 못 만난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하나님 떠난 아이들이 가득한 것을 보았을 때 그냥 교회만 보내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배 세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만 맡겨서는 안 돼요. 진짜 부모님들이 눈 뜨고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으면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담당하고 있는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전사님, 우리 아이가 지금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나요? 예배에 집중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어보세요. 얘야,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너 그거 들어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봐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참 기쁨 가운데 헌화식을 진행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침례교단에서는 유아 세례를 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유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가 진정한 신앙 고백할 때까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 대신에 헌화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화식을 통해서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자녀를 세상에 많은 유혹과 유혹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도 말씀으로 키우겠다라는 그 고백으로 헌화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3명의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거든요. 이렇게 예쁘고 귀여운 아이들도요, 이제 3살만 되어보세요. 그러면 다 경험하겠지만 미운 3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화장대 다 엎어놓고요, 자기가 하겠다고 다 먹겠다고 그 상 다 엎어놓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아무리 예쁜 자녀일지라도 그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는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이건 지지야, 이건 하면 안 돼, 애삐 이거 하면 안 돼. 그 기준을 부모님들이 알려줘야 합니다. 자율성이 방종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요.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고 인터넷과 게임에 중독되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걸 막아야 돼요. 지난 5월 달에 발표된 것처럼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요, 게임 중독의 질병이라고 명명을 했고 코드 번호를 넣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곧 시행되는데 한편으로는 이 가정 가운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경제적 이유를 들어서 게임 산업을 활성화시키면서 이거를 질병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들었어요. 아이들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저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돈을 덜 벌겠다고 그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되든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무방비 상태로 계속해서 게임에 중독되도록 방치하는 이 사회의 현실이 저는 너무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잠언 2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마땅히 따를 길을 어려서 가르쳐라. 공동번역인데요, 조금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래, 어렸을 때의 습관이 80까지 다시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은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뭘까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딱 2가지를 봐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고 물질을 어떻게 들여면 쓰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안 좋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거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대로 정직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을 알아서 11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들이 알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부모님 말씀에 짜증내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아이들로 가르쳐야 합니다. 가끔 식당을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부모님께 확 투덜대고 짜증을 낼 때 부모님들이 어쩌하면서 아이들을 비유 맞히는 부모님 보면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랑스럽지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갔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들거나 짜증내거나 그걸 여러분들 방치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이 더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가르쳐야 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옆으로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고 배려하는 삶들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잘 관리하여서 내 몸을 관리하게 해서 내 몸에 좋지 않은 것들 먹지 않도록 또 몸을 관리하고 특별히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3P 바인더라고 해서 시간 관리 거를 지금 바인더를 사줬고 또 훈련을 시키고 있어요. 인생에서 시간 관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부터 시간 관리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책을 읽는 습관을 꼭 길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의미 있게 읽었던 책 한 권이 그 인생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줘야지요. 그렇지 않냐고 여러분들 편하다고 아이 손에 스마트폰 들려주고 아이들이 영상에 중독, 게임 중독되면요, 뭐 공부 잘하고 그걸 떠나서 그 인생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마땅히 가르칠 것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유남 교장 선생님의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어떤 그 영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공감이 되는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부모의 가장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신의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식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자신의 자랑거리로 키우려 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부모라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의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의 삶, 다시 부모 말해서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살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비록 돈은 많지 않지만 저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저렇게 이웃을 베풀 줄 알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나도 저런 가정을 이뤄야 되겠구나, 그런 모습이 지혜로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세상은 자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어떤 학교를 가고 어떤 직장을 가고 연봉을 받는 것 갖고 자꾸 자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랑거리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더욱더 헌신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결코 쉬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주님이 권면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의 그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자녀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분명히 그 아이들을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을 다 교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자녀들의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되고 성품이 우리 자녀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의 비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혹시 부부가 계시다면 부부가 같이 손을 잡고 또 자녀가 옆에 있다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 가운데 선택의 분별력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너무나 많이 혼란된 가치가 가득한 세상일 텐데 바른 분별력을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세워주시고 이를 위해서 먼저 부모된 내가 주님을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섬겨서 통전성 있는 모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서와 가정과 일터의 모습이 동일한 부모의 모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에게 체험적인 신앙 되기를 원하오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냐고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도 가운데 체험 있는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옵소서.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